부활신앙을 품으십시오. 부활신앙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만한 가수인데요. 가수 유열 씨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가수로도 또 DJ로도 활동을 잘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8년 전에 폐 섬유증을 진단받습니다. 그러면서 투병하면서 체중이 40kg까지 줄어요. 가운데 보면 저렇게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있는 사람이 돼버리죠. 심지어 이제 폐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호흡 곤란이 와서 산소 호흡기를 의존해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폐를 이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몸 상태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를 이식하기 위해서 폐 이식 대기자 명단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열 집사님이 다니는 은혜 동행교회는 3개월 동안 유열 집사의 회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자정까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얼만큼 다 크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엄마와 함께 새벽마다 한 달 동안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열 집사를 중보 기도해서인지는 모르는데 폐 이식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대기 순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폐 이식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술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폐를 이식해 줄 사람이 폐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자기가 조금 더 길게 대기할 수 있는 몸 상태면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심지어 의료진이 그 말 하는 겁니다. 앞으로 7일이 고비입니다. 딱 일주일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교회라 가족들이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적처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7시간에 걸친 폐 이식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예상한 것보다 이틀 정도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폐 이식을 건강하게 받고 회복을 한참 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뭐냐면 진짜 죽었냐고 확인 전화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온라인상에 유열이 죽다, 유열 사망, 가짜 뉴스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진짜 죽었냐고 전화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수술해서 간신히 살았더니 또 사람들이 가짜 뉴스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그냥 죽는다니, 죽음이라는 단어만 그냥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 전화를 하는데 진짜 죽었냐고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이 가족들이 그 전화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아까 마지막 사진에 봤듯이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이제 한 1km 정도는 본인이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열 집사가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희망을 얻었다가 절망했다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폐 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 소망이 없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제가 겪어보니까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망 없이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때로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강도를 만나고 하지만 여전히 선교지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몸만 죽이는 그 죽음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31절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이 잘 번역해 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죽음의 위험이 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은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런 고난과 위험이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지만 기쁨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위협, 어떤 죽음이 그를 결코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와 같이 우리들이 복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만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 큰 위협을 받지는 않거든요. 내가 주일날 신앙생활인데 큰 위협은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근친상간의 죄를 지어요. 외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은 알아요. 근데 감히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볼 때, 야, 저 성도들은 교인들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네? 술 먹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외도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도 더하네? 근친상간의 죄를 지어도 저게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정말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죄라는 걸 모르지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다라는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목사가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고난이에요. 아무런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거든요. 안 하면 여러분 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편해요. 더 행복해요. 더 자유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이 약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청년 하나가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늘 교도소를 드나드는 게 뭐냐면 늘 술집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하는데 오는 사람들과 술을 먹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욕하고 때로는 폭력을 하죠. 그러면 못 참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번 더 교도 들어가 버리지 뭐. 그러니까 삶이 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늘 저한테 편지를 써요. 코로나가 되니까 편지가 좀 안 와요. 저한테 한 5년 편지를 매달마다 보냈어요. 목사님 면회 좀 와주세요. 와달라는 이유는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들도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영치금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와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현대의 성경을 앞에 보고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시기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따르는 행위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심판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들은 뭐라냐면 야 부활은 무슨 부활.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야 나랑 야 좀 즐기면서 살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행실을 자꾸 우리들이 야 그거 안 해도 야 그렇게까지 고상하게 안 살아도 돼. 야 너만 예수 믿냐? 봐라 저 장로도 저렇게 사는데 아예 봐라 목사까지도 저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뭐 그게 무슨 흠이냐 다 그러는데 라고 요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건데 그때는 우리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 신앙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구별된 삶,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